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읽을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을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후반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열왕기상을 나누면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곰 두 마리가 나와서 찢어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이야기, 또 신약으로 와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까지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어지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후반부를 빼고 전반부를 오늘은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후계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특정한 지역에 밑줄을 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갔던 지역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은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나와서요 베델과 여리고로 가서 거기서 자신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요단으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는 것이 그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이 되는 것이고 그 여정 가운데 엘리사가 더불어 동행을 한 거예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지역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이 길갈과 또 이제 요단과 베델과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인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나와서 요단에서 승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왜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더 은혜가 되고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한 바퀴 다 돌아본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늘로 승천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금 가나안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봤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우상을 찾고 각종 죄와 악을 행하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사야, 내가 이제 네가 앞으로 사역해야 할 그 땅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죄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승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나온 거죠. 그 말은 더 이상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사역해야 할 땅이 바로 저런 상태야 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늘 도망다니고 늘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역을 하면서 언제든지 항상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가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사역해야 할 땅이야. 네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쉽지 않거든요.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에 역시 엘리사 역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여러분, 엘리사의 삶 역시 스승인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삶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듯이 엘리사 역시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부인하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을 환영하겠습니까? 아합이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사역 역시 그 스승인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이제 죽음의 위협을 겪으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엘리사에게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축복과 어떤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고난과 핍박과 위험이란 말입니다. 그게 엘리사가 걸어가야 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엘리야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영감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말은 이제 번역이 이제 우리나라는 잘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갑자기 영감이라고 했겠는데 성령의 능력, 영적인 역사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와 함께 그가 사역할 땅을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와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혹시 내가 너에게 구하여 줄 것이 있느냐, 혹시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엘리사가 왜 엘리야에게 있는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스승이 올라가고 내가 사역할 것을 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당연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피해봐야 하겠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내가 맞서서 싸워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은 위험과 핍박과 고난의 삶이면 안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피해가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늘 협박받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 죽음의 위협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위협을 당하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스승님, 선생님, 저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 많이 가고 금식하고 또 이제 뭐 부흥회를 하고 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저는 그게 어떤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떤 정말 나에게 있는 막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성령의 역사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따질 것 없이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목사님도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저 구하는 것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엘리야의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좀 심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 좀 짜릿한 걸 느껴요. 뭔가 좀 자극적인 것을 느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뭐 어려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뭐 어려운 거야?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욕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과 일치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에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마음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 있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더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면 증거했던 것이 엘리야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갑절을 구해요. 2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순종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을 2배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베들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의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제 생도라 그랬거든요. 선지 생도, 신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이 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 선지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들을 여리고에 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살짝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스승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 되신 엘리야를 오늘 하늘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엘리야가 자신의 승천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제 부활할 거야. 지금 똑같은 이제 그림이 이제 오버랩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고 올라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제자들이 지금 엘리야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자신들도 이제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옆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엘리야가 올라가 버리면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제자들은 아무런 이득도 없고 어떠한 도움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갈 것을 알면서도 당신 왜 따라다니십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떠나면 우리가 이득이 없는데 엘리사가 바보같이 지금 막 길갈에서 막 여리고에서 베델로 요단으로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와가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당신이 지금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물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잠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님으로써 무슨 득을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스승을 믿고 있단 말이면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한 스승의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쪽은 이 스승을 통하여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고, 한쪽은 이득과 상관없이 이 스승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열매와 결과가 다르단 말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여기 보시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멀리 서서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제자로 살았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그 스승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내 삶의 유익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가 버리면은 나랑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근데 결국에 열매가 어떻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어떠한 이득도 찾지 아니했던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반드시 뛰어들게 만들고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주일 설교했던 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란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삶으로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냥 머리로만 듣고 나 그냥 뭐 말씀 들려, 그냥 이런 뜻이야? 거기서만 멈추게 된다는 것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수년 동안 엘리야의 제자로 말씀 연구하고 말씀 공부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 갑절의 영감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2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 자신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그 신앙의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그 문둥병자는 일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문둥병이었는데 막 그것을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했을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 일상에 묻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가 되고 그저 내 일상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따라갈 마음도 없고.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리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성도에게 신앙의 길은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절대 쉬운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가 이제 회리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자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라고 하는 말은 참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랑했다라는, 의지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병과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군대와 같은 존재, 나를 지켜줬던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지했던 엘리야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휘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날 그 부모가 나를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담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고 또 부교자로 살아가면서 왜 모든 목사가 다 담임을 해야 돼? 저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담임하실 분은 하나님이 또 정해놓으셨고 나는 그냥 부목사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 어느 날 저를 말씀의 교회 담임으로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두려운 길이고 걱정의 길이고 뭔가를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12절 하반부부터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옷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겉옷을 벗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잖아요. 이제는 엘리야의 삶이 아니라 엘리사의 삶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겉옷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끝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옷을 벗습니다. 노아도 옷을 벗고 다윗도 옷을 벗고 요셉도 옷을 벗고 예수님도 옷을 벗으시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옷 벗은 것과 예수님이 벗은 것은 달라요. 요셉이 겉옷을 벗었을 때 그 겉옷을 입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그 길이 이제 자신이 가야 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엘리사가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아합에게 쫓기도록 하셨고 쫓길 때도 편안한 길로 주시지 않았고 까마귀와 또 그리시네가에서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삶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일이 이제 자신의 일이 되며 엘리야가 갔던 길이 이제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계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의미는 엘리야의 직책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일이 나의 일이다, 이게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제 그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후임 목사님을 세울 때 후계자라는 말을 종종 해요. 우리 이제 그런 이제 목사들 사이에서는, 성도님 사이에서 후계자란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는 누가 나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단 말입니다. 그 은퇴를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와서 내 뒤를 이을 때는 내가 세운 이 교회를 그대로 잘 이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운 이 교회를 잘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후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많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새로 세운 후임 목사랑 또 올 목사랑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목사의 후계자는요,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한 개인의 업적과 직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목사의 후계자는 없어요. 있다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후계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엘리야가 맡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갈라진 물을 건너서 엘리야와 함께 건넜던 요단을 건너서 다시 왔을 때 이제 멀리서서 바라보던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에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멀리서 바라봤잖아요. 멀리서 바라봤는데 뭐가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나 보다라고 하는데 뭐가 뚝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진 게 뭐냐면 겉옷이었단 말이에요. 겉옷. 근데 멀리서서 보면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체를 우리가 찾아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 역시 나도 안다고 이야기를 했고 멀리서 분명히 지금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뚝 떨어진 것을 겉옷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시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눈에 확실하게 엘리야가 죽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는 것. 이게 선지자의 제자들의 수준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앞으로,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보다 밑에 있겠어요. 영적인 수준이요. 우상 숭배하고 죄와 와그랑, 그 엘리사가 지금 감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엘리사가 이런 이스라엘 상대로 엘리야의 일을 이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수준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들리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보면은 이거하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질을 했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잡히지 않는 물고기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물고기라도 잡히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고기 많이 잡았니? 예수님, 우리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대답이 얼마나 지침과 힘듦과 고단함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른편. 상식적으로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을 오른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깊어서 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곳. 다시 말해서 어부의 상식으로는 절대 여기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는 그런 곳을 말해요. 예측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미 거기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곳,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곳, 예측이 선명하게 되지도 아니하는 곳 가운데, 상황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분명해 보이지도 않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확실한 곳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의 눈에는 불확실한 곳이에요. 절대로 저기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그물을 던져. 거기다 던지면 안 되거든요. 100%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기에 그물을 던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자, 보세요. 여러분, 제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예측이 가능성이 없는 불확실한 곳이란 말이에요. 저기다 그물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자들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다 그물 던지면 안 돼요. 저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상식이 통하지 않냐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딱 하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딱 하나,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때론 타당성이 전혀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깊은 곳이고 캄캄한 곳이고 보이지 않는 곳이고, 그러나 믿음은 그분의 손에 이끌려 불확실해 보이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진리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분이 보고 계시고,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끄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말씀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엘리사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에 그 영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의 후계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후계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상식으로 안 되는 곳이지만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신다면은 기꺼이 그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엘리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